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저도 언젠가 한번 내가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아니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이 한마디는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이 말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나는 본받는 자 되라. 무려 3번 이상이나 이 말을 그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 가정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하여, 내 가족들을 향하여, 뒤따라오는 내 후배를 향하여, 가까이 함께 지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이 한마디를 자신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내가 이 말을 당사자에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틀림이 없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신가요? 곁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나를 본받으세요. 왜 안 쳐다봐요? 제발 나를 좀 본받으세요. 어쩐지 좀 어색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자신이 없습니다. 나를 본받으시오. 그렇게 말해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말할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오늘이 15일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말을 했던 이 바울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며 사람들과 비비며 살아가고 먹어야 하고 똑같이 살다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본받으세요. 제발 나를 본받으세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니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은 바로 앞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더니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그리스도, 그가 닮으려고 노력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드디어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 스승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이죠.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 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정죄하며 판단합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인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비판하는 의식만 가득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사리가 등등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놓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나사렛 예수 앞에 꼬꾸라지니 그 순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형편없는 자임을 그가 자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았을 때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표대로 삼기 시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기를 힘썼을 때에 그는 드디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나를 본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을 변화시키시사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던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성향일지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으로 모실 때에 바울을 변화시키시던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주시던 주님, 나의 모난 부분까지 깎아주시고 나의 약한 부분까지 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야 얘들아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 주변의 가까운 친족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스승이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가, 어떤 부분을 본받으려고 했던가, 시간 허락하는 대로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나눌 말씀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지만 2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했는데, 본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려고 했던가 라는 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 14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계산하여 14년일까? 이런 질문을 본문을 향하여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장 18절을 올라가서 보십시오. 그 후 3년 만에라는 말이 있는데 그 3년부터 14년일까? 이어지는 15일이 또 등장하는데 15일부터 14년 만일까? 그 아래 보시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순례했다고 했는데 순례한 이후에 14년일까? 아니면 바로 앞절 갈라디아서 1장 24절 이후부터 계산하여 14년일까?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이 의견들이 막 갈립니다.
특별히 존 스타트 박사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난 때부터 계산하여 14년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견해 가운데서 어느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앞뒤 본문을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다른 편지들도 제가 사사시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만큼 바울이 3년이라든지 혹은 15일이라든지 14년이라든지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다, 다른 사람은 만나지를 못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언급한 경우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유독히 그때 어땠고 14년 15일 사람 이렇게 자세하게 밝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14년 이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캐쇼마크를 본문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제 눈에 2장 1장 2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기 그가 쓰고 있는 것이 뭡니까? 14년 후, 3년 후, 15일, 베드로, 야고보, 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아니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상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밝히는 것은 바로 이 20절 이 한 절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것,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거짓말을 다 걷어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그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제일 첫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입술에서 거짓말을 제거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가 무슨 말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는 입술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천사를 다시 보내십니다. 마치 기다리셨다라는 뜻이 핀숯을 집은 부젓가락을 가지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핀숯에 벌겋게
벌겋게 다른 부젓가락을 가지고 나타난 천사, 이사야의 몸 어느 부위에다가 그 부젓가락을 대버립니까? 7절에 보시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말했습니다.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입이었습니다. 다른 부위가 아니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부젓가락을 갖다 지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악이 사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다가 예수님에게 들켜버렸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노출되었던 삭개오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거짓, 남을 속이는 일,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제일 먼저 자신의 거짓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가 다짐을 하고 그가 제일 먼저 쓴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참말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입술에서 거짓을 벗겨버리는 이 아픈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미안하지만 지역적인 일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해가는 아픈 작업입니다. 저는 아주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은 목욕을 정말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소죽을 끓이는 큰 솥에 물을 데워가지고서는 씻는데 얼마나 온몸에 때가 많이 득지 묻어 있는지, 그걸 한번 벗기려고 하면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피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몸에 때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거짓들이 득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겨내는 이 아픈 작업이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1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제1원리는 마땅히 뭐요?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측성의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과장되게 말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을 때도 많습니다. 제1원리는 말을 마땅히 어떻게 하라? 적게 하라는 말을 적게 하라. 제2원리를 아십니까? 제2원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기에서 너무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한마디로서 그가 끝내버렸습니다. 주님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2원리입니다. 마지막 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3원리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발견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뭐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급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입을 여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세 원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꼭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말을 많이 내뱉지 말고 가능한 한 말을 좀 적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하죠. 말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말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 처음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출발점이 입술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으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2장 1절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뭐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가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손에는 바나바, 한 손에는 디도를 대동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또 신라와 함께 이쪽으로 갔더라. 심히 다투어 이제 정말 안 보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해서 갈라졌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나바를 붙잡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 재산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둡니다. 그러자 그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바나바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재물을 드리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이 막 재물을 갖다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 때문에 그들이 재물을 사도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는 대단한 유력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레위 족속으로 혈통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는 누구입니까? 디도는 성경에 헬라인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할례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같이 상종조차 못할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와 함께 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이, 서로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이 사이의 사람들을 그가 하나로 묶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상종 못할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바울 사도가 본받아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초기에는 바울보다 훨씬 더 유력한 자였고 사성경은 그의 이름을 바울보다 먼저 기록할 정도로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라이벌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디도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상종조차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도 함께 한 손에는 바나바, 한 손에는 디도를 붙잡고 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다투고 그래서 갈등을 겪고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도 저쪽에 그 사람이 보이면은 모른 채 하고 그냥 돌아서 나가버리는 그런 상대는 없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디도는 또 누구입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이전에 심히 다투었지만 화해의 손을 내밀고 바나바의 손을 붙잡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잘난 체 하는 이 바나바,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절에도 보시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를 이루어 함께 나아갈 때에 바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을 다시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손을 내미십시오. 그와 함께 하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곁에 바나바를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또 한 손으로는 내가 디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디도는 누구입니까?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더니, 올라갔나니, 올라가, 다름박질, 다름질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왜 다름박질을 그가 하고 있습니까?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그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은 계시를 붙잡고 복음을 제시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두 손은 바나바와 디도의 손을 붙잡았고 두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신의 발을 이용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 주님의 발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발을 본받아 어떻게 살았습니까? 2000년 전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야말로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지도를 펴놓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위하여 다녔던 지역들을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십시오.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그 시대에 교통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하지만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발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에 걸쳐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한 번 돌로 맞은 적도 있다. 3번 파선한 적도 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그가 지나간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그가 본받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주님의 어떤 모습을 그가 본받기를 힘썼습니까? 먼저 입술입니다. 입술에서 거짓을 벗겨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그 주님처럼 그의 입술이 주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양손은 우리 주님처럼 한 손에는 바나바, 한 손에는 디도, 이 두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상극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관계가 뒤틀렸던 자입니다. 너무너무 천하기 거지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 그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두 발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입술이 주님을 닮고 그의 두 손이 주님을 닮고 그의 두 발이 주님을 닮았을 때에 그는 감히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본받았노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알 수가 없지만 남은 생에 숨을 거두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